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부인되어지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을 이제 무엇으로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 대개들 내세우는 기준은 결국 행함의 문제밖에 없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신자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은 결국 눈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이어야 된다, 이 생각이기 때문에 행함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그 행함의 여부를 가지고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다, 구별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에는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신자인가 신자가 아닌가를 행함으로 구별을 한다면은 도대체 어떤 행함을 내세워서 신자됨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될 수밖에 없는 거죠. 행함이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의 구별 기준이 되려면 일단 신자 아닌 사람에게는 그런 행함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행함이라는 게 사실 뭐가 있냐고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자 아닌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행함, 신자에게만 있는 행함, 이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자만이 이제 하는 행함이 있긴 하죠. 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다 주일에, 이건 결국 이제 기독교인들만 하는 행함이기 때문에 뭐 이걸 내세워서 봐라 신자다, 이렇게 억지를 부릴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교회를 다닌다, 교회에서 뭔가 한다, 이걸 가지고 신자와 신자 아닌 구별 기준으로 세우게 되면은 결국은 또 주일에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모두 신자다, 또 이런 의미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신자, 성도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되어서 구원받은 자를 성도라, 신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주일에 교회를 찾아 예배 드린 사람은 그걸 신자됨의 표로 이렇게 우리가 내세운다면은, 그럼 주일에 예배 드린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은 거룩한 신자라고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행함을 가지고 신자냐 아니냐 이렇게 구별하려고 했을 때 그런 허점들, 문제점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다른 데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신자됨을 이제 보여주는 행함을 뭐 봉사, 구제 이런 선행이라고 했을 때에 그 우리 행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평생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가 있냐 하면은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주어진 환경에서 또 그때그때 이런 바뀌는 자기 감정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행함이라는 것도 사실
환경과 감정에 따라 그때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요. 오늘 주어진 환경이나 기분에 따라서 행함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을 때에 그런데도 내가 신자됨을 보여주겠다거나 봉사를 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봉사도 어떤 선행도 그만한 형편과 조건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게 자기 만족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봉사나 선행 이런 것들은 신자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자다 이렇게 증표로 우리가 삼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뭔가 신자니까 신자라고 할 수 있는 증표가 드러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믿는 자인데 또 믿는 자의 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도 자기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면은 그러면은 뭔가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를 줬으면 좋겠다는 또 이런 바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그런 증표들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증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은 뭔가 힘들 때에도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바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해서 나는 백성이야 증표가 있던 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 동행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받고 힘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자로 살아왔다고 했을 때 신자란 증표가 우리에게 있었는가 없었는가? 내가 과연 신자라고 여길 만한 어떤 그 증표가 나에게 있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죠. 대개 우리는 그런 증표들을 찾지를 못합니다. 일단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또 감정적인 것도 아니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신다 했을 때 그 증표는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일하시면 증거 있어야 되죠. 함께 하시면은 함께 하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일하심의 어떤 증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증표는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신자됨의 증표답게 우리가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증표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죠. 이런 것 가지고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요. 우리 생각할 때 우리 느낌이 하나님이 주신 증표, 신자됨의 증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너 평범한 것이고 또 뭔가 좀 대단하게 느껴지지를 않고 있는 것이고 나 말고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과 함께 증표 얘기를 해도 무시해버리는 거지. 그 정도까지고 그러면서 뭔가 남과 다른 것, 대단한 것, 큰 것 이걸 기대하고 찾아가는 그런 오류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세가 어떤 요청이랄까 요구랄까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기로 한 땅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모세 의견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으면서 왜
함께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 34장 앞에 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이제 가는 길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했으니까 모세가 이제 내가 홀로 가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졸지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혼자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일을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모세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혼자 가나?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나 혼자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해달라는 거예요. 누구 함께 할까요? 나 말고 또 다른 사람 뭔가 좀 내세워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가 은총을 입었다면은 그럼 나에게 그 주의 길을 보이시고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총을 입었으면 보여줘야 되죠. 그 가는 길도 알려줘야 되죠. 이런 자기 의견을 이제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 모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내게 입혔다. 내가 은총을 입었다면은 은총을 입었다고 할 만한 확실한 어떤 증거, 뭔가 다른 어떤 그 증거, 다른 모습, 이걸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모세 생각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은 백성들도 그 은총을 입은 증거가 있으니까 나를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모세가 이미 경험한 이스라엘은 광야를 오면서 경험했잖아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하는 일이니까 모세가 온마와 굴병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출발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 지금까지 광야에서 왔던 것처럼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고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원망하지 않겠는가 이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걸 예상을 하면서 그걸 대비해서 하나님께 이제 나와 함께 할 자를 세워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의 땅 갈 길을 어떻게 인도할지 그 길을 좀 미리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 대비를 하겠다는 어쨌다든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아마 거기에는 하나님 은총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좀 그 길을 가게 해달라 이런 무엇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또 이 말씀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또 헷갈립니다. 이제 이 성경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뒤죽박죽된 느낌 우리가 어떻게 제할 수가 없어요. 성경 읽으면 앞에서 하나님 이런 말했다. 또 뒤에서 말을 바꾸고 이게 수도 없이 많거든요. 분명히 3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나 함께 안 간다. 근데 모세가 함께 할 자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갈게. 친히 갈게.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했는데 다음에는 친히 가겠다. 이건 뭐 하나님께서 말을 뭐 변덕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하나 말이에요. 자꾸 말을 바꾸고 계시니까.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해서 약속의 땅으로 자기들 인도에 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순탄하게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도울 거다. 하나님이 도우니까 어려움도 이제 좀 사라지면서 순탄하게 그 땅에 들어갈 거다 생각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동행하심을 우리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혼자 가면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런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으로 형통하는 것으로 이렇게들 해석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인도합니다. 늘 그렇게 일하시면서 함께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지를 못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인도하지 아니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잘되고 못되고 늘 이런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면은 자꾸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는가, 인도하지 아니하는가, 이런 의심으로, 흔들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지금 모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다가 친히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닙니다. 변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방식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떠한 생각,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 성경을 문구를 보면서 이 문구대로 이 말씀을 할까 안 할까 이렇게 찾아가면은 얘기하는 대로 하는 변덕 붙는 분밖에 안 됩니다. 늘 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을 이제 바꾸신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관되게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말을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데 하나님 일관되게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일하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그 3절 보십시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에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3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악한 자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들을 진멸한다, 그 말입니다. 죄 있는 악한 자니까 진멸해버린다. 그게 하나님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의 상태에 좀 나아졌느냐? 나아진 게 없어요. 뭐 목이 뻣뻣했더니 풀려가지고 부드럽게도 고개 숙이고 이렇게 나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친히 동행해도 진멸하지 않을 정도의 이스라엘, 죄 없는 이스라엘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이 뻣뻣한 거, 완고한 고든 것은 똑같아요. 죄 있는 한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인데 하나님은 왜 이제는 친히 가겠다고 하시느냐? 그것도 하나님 모세가 은총을 입었으면 이렇게 물었을 때에 친히 갈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다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3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이 두 번째 판을 지금 만든 얘기죠. 처음에 돌판은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이제 만든 것을 보고 모세가 깨뜨려 버렸습니다. 깨뜨려졌죠. 처음 돌판은. 그리고 다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새로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다시 돌판 만들어 들고 이제 시내 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기에도 참 이 아리송한 또 내용이 있습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시면서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 그래요. 죄를 용서하는데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 이거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죠. 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보응입니다. 그러면은 죄를
용서하셨으면은 죄로 인한 벌도 면제가 돼야 되죠. 죄를 용서했으면은. 근데 죄는 용서하고 벌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죄를 용서받았는데 벌은 면제가 안 됐어. 그럼 벌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성경 보면서 이제 이런 것이 의문이고 이런 것도 의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인간 생각에서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생각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일하십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취지,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생각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각에는 벌 용서 받았으면은, 죄 용서 받았으면 벌도 없어야 되지. 면제가 돼야 되지. 근데 벌은, 죄는 용서한다 해놓고 왜 벌은 면제가 안 된다 그러지? 안 맞잖아. 자꾸 우리 생각 충돌되죠. 근데 하나님 뜻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한 전문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았지 끝.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 용서를 하시는 것에는 다른 하나의 취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신 거에는. 그게 초점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만 달란트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제 그 빚을 탕감했습니다. 탕감했다면은 다시 갚지 않아도 돼. 넌 나에게 빚이 없어.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그 빚을 탕감하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린 것 때문에 다시 붙들어다가 빚을 갚아라 하고 옥에 가둬 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용서가 취소되었다고 해야 됩니까? 분명히 빚을 탕감받고 풀려났는데 다시 붙들어가지고 옥에 가둬버리면서 빚을 갚게 한다면은 그럼 용서된 것이 취소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다시 이제 옥에 갇힌 것으로 봐야 하냐 말이에요. 용서가 취소가 되었느냐. 표면적으로 보면 용서가 취소가 되게 우리 된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옥에 갇혔으니까. 그런데 임금이 종을 다시 옥에 가둔 것이 10,000달란트 빚을 갚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문제냐. 다른 문제잖아요. 10,000달란트 빚 때문에 가진 게 아니에요. 다시 가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불쌍히 여긴 받았으면서도 빚을 갚지 못한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한 진노입니다. 죄가 달라요. 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도움 갚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궁일히 여겼잖아. 근데 너는 그 궁일함 가운데 있지를 않는다. 그 증거가 뭐냐? 너에게 빚진 자를 너는 궁일히 여기지 않은 거. 그래 나도 너를 궁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에 가둬버린 것이죠.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임금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속성이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 용서받았다. 그걸 즐기고 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궁율에서 감사하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지? 그건 내가 너를 궁율 여긴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궁율을 여긴 그 속에서 감사하고 넌 기뻐하고 뛰놀아라.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궁의를 모른다면, 무시한다면 그게 너에게 벌이 면제될 수 없는 재단. 자손 3, 4대까지 보응해버린다. 결국 하나님은 엄밀한 죄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 궁의를 무시하는 것.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취지예요. 하나님의 취지는 누가 나의 궁유를 아느냐. 그 궁유를 아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여기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겠다 했다 같이 가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에요.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는 말씀도 있고 또 34장의 말씀도 있고 그런 말씀도 모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장 9절 보십시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앞에 33장 가서 15절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렇게 말한 모세가 뒤에 34장에서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알게 된 은총을 입었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데 진멸당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려고 내가 갈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갈게. 그러니까 처음에 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가면은 너는 진멸당해. 너 악한 자니까. 이렇게 말씀했다.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함께 하면서도 함께 하는데도 악한 너희가 진멸당하지 않는 거. 그게 나의 은총이다. 그 은총 알게 하려고 함께 가겠다. 친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모두 연기로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아는 자 되게 하는 거. 거기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 모세가 알게 된 은총을 입었다. 내가 은총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데 진멸당하지 아니한다. 그 사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언약궤에 그 돌판 새로 쓴 게 집어넣으면서 언약궤를 앞세워가면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언약궤 때문에 이스라엘은 진멸당하지 아니한다. 왜냐 언약궤에 어린 양 피가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십자가로 연결되는 게 이 성경 내용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건 여전한데 진멸받지 아니한다. 이게 모세가 알게 된 은총이었던 거예요. 은총이구나. 모세는 처음에 은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알지 못한 사람과 더 성경해가지고 사는 거. 이게 은총 아래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시면 아니니까 이 말도 천한 만민 다 힘들고 어려워도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은 형통에 잘 되는 거 이렇게 구별되는 거 이걸 은총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구별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한 구별을 통해서 우리는 은총 받았다.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에는 자기 생각대로 천한 만민이 알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그래야만이 천한 만민도 저 이스라엘 은총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함께한 자들이다. 이렇게 알 게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생각이 돌판을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은총은 하나님 동행하심으로써 죄가 용서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은총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이 그 용서라는 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그 은총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 여기에 있다. 이걸 생각이 되어지면은 이 송아지를 맞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쳤다는 것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치신 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친 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전혀 우리 예상 밖에 계신 분 하나님이죠.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세가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을 도우시고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거나 하나님 믿는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될 수 없는 일들이죠. 이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자기 지식과 자기 의지로 믿는 그런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은 인간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우상이 지나지를 않습니다. 너 힘드나 내가 도와줄게.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게 우리의 딱 맞는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세상 일에 뭔가 그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뭔가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대 요청 모든 걸 거절해 버린다, 무너뜨려 버린다, 이렇게 나오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귀에 들어오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너나 믿으라면 조롱받기 딱 좋은 말이죠. 절대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자주는 아닌데 가끔 인터넷에 다른 목사님들의 글이나 설교를 좀 듣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하고 전 다른 말, 반대되는 말을 하는 이제 그분들이 혹시 이제 성경적으로 뭔가 타당성이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얘기하면서 제시하면 얘기하지 아니할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간혹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혹시 내 틀에 자로잡혀가지고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혹시 좀 알까 싶어서 다른 분의 설을 듣게 하는데, 하나같이 아무리 살펴봐도 성경 안 맞아요. 또 한 구절 가지고 사람 기분에 맞춰주는 그럴듯한 말로 자꾸 다른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신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이유를 단순히 죄를 지어서 벌 주는 식으로만 해석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시는 것이 자기 백성을 은혜의 세계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 특별한 조치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죄 짓지 말고 벌 받지 말자 이런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 짓지 말고 벌 받지 말자 이런 말들이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존재,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벌을 피하려고 하는 불교적인 용어, 불교적인 말, 이런 것도 아예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간파해 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내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 내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분이구나, 이게 실감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들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본래 관계는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예요, 원수.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라는 걸 부인하죠. 그 관계를. 왜냐하면 내가 잘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냐, 우리가 부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보신단 말입니다. 원수로 보세요. 우리 쪽에는 하나님과 원수될 이유가 없다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네가 내 아들 죽였잖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로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죄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나? 금시초문인데 이런 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은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은총 베풀어 가지고 잘되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성경에 오면 죄를 모르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모든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동행하면 진멸당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동행하실 때 죄를 묵인해서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죄가 소멸되고 화목된 관계라는 겁니다. 죄를 묵인한 게 아니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한 죄 용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진멸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죄를 소멸하시는 용서, 십자가가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왜? 화목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랑 동행한다고 내 잘 되게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된 내가 어떻게 하니까 동행하게 되었지? 이렇게 나가야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 용서와 긍휼을 찾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렇게 나와줘야만 진짜 하나님 은총을 아는 자, 동행 가운데 있는 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줄 아는 네 백성이라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 백성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에서 네가 어떻게 살고 있지? 늘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우리에게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 속으로, 그러한 조건 속으로 집어넣고 계시는 겁니다. 늘 죄가 나타나 보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팔팔하게 살아있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솟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데려가신다. 그러면서 죄를 보게 하시면서 내가 믿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삽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이런 고백 있게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말씀 펼칠 때면 죄가 지적되는 거. 성경 펼칠 때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늘 죄가 자꾸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죄가 드러나면서 십자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자네, 오늘 난 그걸 알았네. 그게 감사가 되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 은총을 받은 자다.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무시하려고 하죠. 별것 아닌 것을 본단 말입니다. 은총을 알고 하나님 용서를 안다는 건 우리의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우리의 욕구, 우리 지식을 하고 하는 것은 늘 내가 잘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자꾸 부인되어지면서 용서하심이 나를 지금 살게,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이걸 위해서 나를 하나 넘어지기도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네, 맞네.
이게 인정되어진 기적이란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은총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가 잘 되고 뭐 또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나의 일상에서, 내 생활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서 죄를 보고 또 알게 되어지면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 십자가 때문이다. 주님의 피의 은혜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늘 새롭게 주의 십자가 은혜 다가와지는 거죠. 그게 은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지? 이걸 이제 보게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은 똑같은 뜻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신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죠. 성경 보면서 하나님 날 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 욕구는 늘 부인되면서 이스라엘을 다루셨던 하나님 뜻에 끌려가는 거, 이게 내 인생이고, 그렇게 끌려가는 그 전부가 생명이고 은혜고 죄 용서됨, 영원한 복됨, 그게 나의 세계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에 끌려가는 것 자체가 안심이고 그게 든든함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끌려가면서 때로 불평이 나오죠. 불평이 사라지지가 않죠.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광야에 사는 원망했던 이스라엘을 또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이스라엘이구나. 그게 나구나. 근데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국리를 베풀지 않습니까? 약속이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가 나도 용서의 은총 때문에 천국으로 끌려가는구나. 그렇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동행하시는 인생을 삽니다. 이게 내 복이에요. 이게 내 은혜예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의 구분점이에요. 근데 세상 기준 가지고 보게 되면 특별한 구분점이 없죠. 코로나 걸리면 똑같이 걸려버리고 비 오면 똑같이 맞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특별한 구분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아니 믿는다 해도 우리가 다를 게 없네, 그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이걸 모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리 은총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내 욕구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주시, 이런 요청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드러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으로 데려가시면서 이게 네 현실이다, 용서가 네 현실이다 알게 하신다. 그리고 그 용서의 은총으로 감사하는 신자들에게 만들어 가신다. 아, 이게 하나님 동행이구나, 은총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결국 우리의 삶이 은총 속에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 구분점이에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구분점이죠. 세상은 모르는 거. 이게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의 다른 점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 좀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시고 십자가로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자로 구별해 내시고 어떠한 길로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은총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총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